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A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또 B 로마 당국자 앞에 서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심, 헤롯 왕 앞에서 신문 받으심,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빌라도에게 송치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품격과 지조는 빌라도의 신문에서 뚜렷이 부각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 내 종들이 생각했다면 싸워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그 나라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진리를 전파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섯째,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진리가 무엇이냐 헬란말로 알레데이아라는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참된 진리를 알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빈정대하며 야유 섞인 말로 조소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된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을 천명하시되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즉 나의 체포, 안나스의 신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증언하도록 부여된 권력이라 설명하면서 하늘의 왕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러라, 내다라고 대답하신 그대로 구원의 서정은 예언 성취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적 유대인의 지존의 왕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왕권을 천명하시되 이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 왕권은 현 세상에서는 일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여된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왕권은 패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왕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고 믿을 때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만 소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 국가에서 지배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국가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팁으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사무엘상 8장에서 나오는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려 이방 나라의 정치 제도를 보고 부러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부패에 타락한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백성들의 간청 이유는 신정 정치 제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인본주의로 흘러간 휴머니즘의 발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번영과 정신적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왕정 정치의 권세를 부러워하고 닮아가기를 갈망하였고 신앙적인 신적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은 축복의 길에서 이방의 길로 추락한 것입니다. 실상은 현실 세상에서 왕정이나 대통령 제도가 불신에 근거하여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신정 정치 제도는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간의 지상 생활이 인간들의 정치 제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통찰하셨지만 나라를 평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으며 오직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33년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소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본래의 신정정치 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행군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비참하고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들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왕권을 박탈하고 천하제일의 왕자를 꿈꾸었고 예수님을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유대의 분봉왕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기독론적 구원의 여정을 성취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셋째,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넷째,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다섯째,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섯째,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일곱 번째,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둘째, 순환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 35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왕권은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 관계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칠 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해서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자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성을 체험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고 전율입니다. 그는 신적 전율에 사로잡혀 예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고 묻지만은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얼마 후 총독도 예수께서 위로부터 권한을 받은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석방 시도는 그것이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유대인들의 외침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았고 예수를 정치적 반역자로 단죄하여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 9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여기 히브리말로 리도스로투스 토포스, 영어로 스톤 페브먼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시 전성에 따라 묘사되지만 즉 두 제수 중앙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고 신포도주를 마셨고 그 배경에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유대인의 임금 나사렛 예수라는 십자가 명패는 온 세상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드러냈습니다. 이 칭호는 당시 널리 통용되던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졌기에 나눌 수 없는 교회의 단일성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28, 29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행위로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숨을 거두셨다는 기록은 예수의 지상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도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론에 의해 서술되었습니다. 군병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사도 요한의 고유한 자료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 35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에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장례 장면도 예수님의 품위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래아까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의 순환기사는 저자의 관점을 표현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특정 역사를 받아들여 그리스도론적 상징적으로 해석해 내므로써 자기 고유의 그리스도상을 전개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 대신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백성들을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만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 젖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비고비 찾아오는 그 수모와 순환을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he, 내다, 신적 요소를 지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빛 하나만 주어도 천군 천사들이 다 박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범죄한 연약한 인간들에게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셔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의 억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피를 흘려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칭의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 주간입니다. 사탄 마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역사의 주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충성하는 우리 애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
저